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흘 동안의 이 설 명절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사흘 동안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신 이 놀라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역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안식일에 자주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도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안식일에 주님의 사역을 펼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바로 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논쟁이 생겨지게 되고 또 분란이 생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난 후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 하반부에서 또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품고 기도해야 할 소중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미요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당연히 목자는 그 울타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내오기도 하고 또 들여놓기도 하고 그 양들을 돌보는 것이 바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문으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장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오히려 도둑놈이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초점은 문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락날락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것은 목자가 아니고 강도다, 이건 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이가 이것이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7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문을 통하여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만 바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렇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양들을 이끌어냅니다.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울타리 바깥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냅니다. 그러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 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고, 이렇게 불러내고 난 다음에 앞서가면서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르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까 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중요한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절도와 강도를 따르게 되면 그 양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히려 이 목자가 아닌 타인이 그 양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그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오히려 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서 그를 따라가게 되면 이 양을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만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려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더 말씀을 깊이 보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1절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문이니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편 9절 하반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려면 꼴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꼴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누리도록 하게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거짓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매우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그러한 바로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같은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싹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로 하여금 그 영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또 싹군이라고 주님은 계속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한 날도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다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1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그저 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양들을 위해서 결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고 아주 대비적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들을 살려내시려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바로 선한 목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들은 오히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삭군은 바로 도둑, 또 절도, 강도라고 앞에서 이미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멍에를 씌우는 그런 굴레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허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도록 바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16절의 말씀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양들, 바로 이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바로 이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또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터이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여기서 한 무리는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양들과 울타리 밖에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이제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한 목자에게 그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목자가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은 바로 지금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한 목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금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자원하여 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지만 그것은 바로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바로 나의 목숨을 내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양들을 사랑하사 양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28절 하반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권세 또한 주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내어놓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내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저가 미쳐서 저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자가 저렇게 말하는 거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속에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반면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들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21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양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루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지키시며 내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 오늘도 나의 생명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바로 양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만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만을 뒤따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